어떻게 어젯밤에 좀 일찍 주무셨습니까? 네, 일찍 주무신 얼굴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페이스북 주일날도 페이스북 안내해 드렸는데 페이스북을 이제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사김 30일 캠페인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뭐 그날 사진들 또 설교 동영상 또 우리 교우들이 올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뭐 댓글도 다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거 다 눌러주세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식당으로 가는 그 길 복도에 주사김 30일 캠페인 이제 오프라인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 이제 지난 주까지 다 이제 캠페인 하기 전에 기대에 대해서 적었는데 그거 다 이제 다시 페인트 칠하고 캠페인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가지게 된 마음 이런 걸 표현하셔도 되겠어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루가 맞춰지면 그날에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둘씩 있으면 그 단어를 한두 개씩 거기에 쭉 적어 놓아도 우리가 함께 캠페인에 참석했기 때문에 저 단어의 의미가 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캠페인에 여러분이 또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대화로 이루어지는 주사귐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이 3.3이 됐네요. 3상, 두 번째는 2영으로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3상, 사무엘상 3장 9절. 자, 본문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1번 다음 중 기도를 잘 설명한 것은 기도는 독백이다. 기도는 대화이다. 기도를 잘 설명한 것은 기도는 대화이다가 되겠죠.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래 박스에 나와 있듯이 독백의 기도 이것은 혼자서 땡땡땡땡이라고 했는데 어떤 단어를 넣으면 좋을까요? 중얼중얼? 혼자서 중얼중얼? 네, 혼자서 중얼중얼도 좋으네요. 혼자서 중얼중얼 또는 혼자서 중얼거림 뭐 이런 것이 독백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대화의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땡땡땡땡 그래요. 주고받음. 네. 하나님과 마주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의 기도입니다. 그 대화의 기도의 가장 좋은 그 정의가 대화 아닙니까? 대화.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독백의 기도는 푸념 또는 넋두리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 이것이 독백의 기도가 가진 함정입니다. 이렇게 독백의 기도가 이제 신세 한탄에 해당되는 반면 대화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아래 보면 독백의 기도는 자기 연민 또는 몰입에 빠진다 그랬죠. 푸념을 하거나 아니면 넋두리를 계속하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이라는 단어는 들어 주님 제 인생이 왜 이래요? 주님 제 인생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사실 그 대화의 대상인 주님 그냥 그것은 호칭만 쓸 뿐이지 계속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자기 연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영적 생활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자기를 좀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들어올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 자기 연민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는 자기 몰입에 빠지죠. 이 자기 몰입에 빠질 때는 자기 강화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서 어떤 얘기하는 의미보다는 스스로를 강화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소위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되겠죠. 역시 이것도 독백의 기도가 가진 함정입니다. 대화의 기도는 자기 연민과 몰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우게 되지요. 하나님과 대화하니까 그분으로 나를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독백의 기도는 10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기도는 어느새 10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사귐 속에서 기도가 진행되죠. 그래서 그 기도 언제 10분이 지났지?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을 보면서 대화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그 밑에 클로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왜 계속 너만 말하니 나도 말 좀 하자. 이것은 누구의 하소연일까요? 우리 주님의 하소연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왜 너만 계속 말하니 나도 말 좀 하자. 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계속 나만 얘기를 다 하고 내 얘기 끝나면 일어나서 집에 가버려요. 이거를 좀 리얼하게 읽으면 왜 계속 너만 말하니 나도 말 좀 하자, 말 좀 하자. 주님도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 개발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을 요즘 자기 개발서 다 한두 권씩 다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자기 개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의 큰 주제는 대부분 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들이 따지고 보면 큰 주제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치 성경도 자기 개발서처럼 읽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만 탁탁 뽑아서 읽는다고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게 아니죠. 또는 자기를 좀 더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지침서, 그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몇 가지 통로가 있지요. 그것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박스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자백해야 할 죄는 붙잡을 약속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러 가는 죄가 이것이구나. 이거 나한테 잘못된 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네. 또 이것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이런 좋은 본은 따라야 한다고 하시네. 요건 꼭 붙잡아야 될 약속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죄구나. 이건 피해야 되는 거네. 이야, 이거는 내가 꼭 따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읽으시는 것이 좋죠. 자, 가본 보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활용하라 그랬어요. 자, 이 카드 표지 다음 면을 보면 표지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5가지가 적혀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이것을 말씀을 통해 듣는단 말이죠.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말씀 카드를 받잖아요. 그 말씀 카드를 받을 때 이 5가지 중에 1가지 내지 2가지 내지 3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카드를 딱 보시면서 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해야 할 죄는 뭔가? 피해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일까? 순종해야 될 명령은 뭐지? 따라야 할 모범, 붙잡아야 할 약속은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요거 어디 백 같은 데 넣고 다니시면서 하루 중에 다시 한번 더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런 것까지 앞에 다 끼워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좀 웃어주시든지 그렇다고 반응을 하시든지. 이거를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뭘 꼭 육성으로 들으시려고 하는 좀 괴팍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아들 내 말을 들으라라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아주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 안 하신대요.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걸 카드를 받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이 진행 안내팀이 내일은 여러분이 가지세요. 이렇게 하나씩. 내일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씩 가지세요. 이렇게 광주에 내놓으면. 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읽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5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들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약속이 2가지 있고 또 제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1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과 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따라야 할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일과 중에 이 말씀을 꺼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날 하루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밤의 말씀을 봐도 유익하지만 밤의 말씀을 보면 주로 반성이 됩니다. 아, 내 이렇게 못했구나. 근데 아침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지내시다가 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내가 아침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시간에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점심 때도 좋고 아니면 어떤 일이 딱 있을 때에 그때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지? 그걸 한번 되새겨보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나아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통해서 말씀 주실 때 뭐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결단을 말씀드리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저에게 제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인지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피해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죄로 알고 용서를 구합니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으면 그거 하겠습니다. 모범이 있으면 저도 그 모범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언어 습관을 요청형에서 순종형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청형 우리 교회에서 안 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요청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너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제가 열매를 맺겠습니다. 자, 2번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가 성령님의 음성 또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청력으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청력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농아 아닙니까? 농아? 그 농아가 어떻게 그럼 농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청력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의 청력 또는 영적인 청력으로 듣는 거죠. 자, 뒷면을 보십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청력, 마음의 청력으로 듣는다고 할 때 그것은 뭔가 나번에 있듯이 깨달음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확신을 주십니다. 때로는 감동을 주십니다. 지시하십니다.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중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그네 그래서 안 되겠구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신다든지 어떤 단어를 생각하게 하신다든지 분명히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있구나 기대를 하는 거죠. 답은 보면 양극단을 피하라 그랬죠. 두뇌 제거 수술을 받은 사람처럼 이거는 이제 무책임이라고 적어놨죠. 어떤 경우인가 하면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는 사람. 오늘 아침 식사는 뭘 할까요, 주님? 찌개를 끓여 먹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라면을 사 먹을까요? 오늘은 원피스를 입고 나갈까요? 투피스를 입고 나갈까요? 모든 부분에 그 뇌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그거 완전히 하고 자기 인생의 책임. 그래서 이런 극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옷을 입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하나님이 아침에 자기에게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내가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좀 말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궁금하세요? 그러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지금 갑자기 힘든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때 누가 와가지고 제가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러면 그거 듣고 싶어요. 거의 90% 듣고 싶습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평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영적인 모습이 건강하다면 한 번은 귀 기울여 보세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그 영적인 가치도 안 해. 그러면은 그냥 감사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누구 와서 쿡 찌르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딸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당인데 그걸 좀 더 고급스러운 얘기로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속, 그렇죠, 무속. 그 산업이 몇 조라, 3조?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 번창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귀 기울이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와서 우리를 협박해요. 당신 그거 안 해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하나님 지금 벌 주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전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혼도 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축복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이쪽을 너무 간사를 쪽 피해야 돼요. 여러분도 모든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다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이성주의자. 성령님의 음성은 없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이렇게 하셔서 놀고 있네. 하나님은 네한테 말씀하시냐?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 성령님도 말씀하지 않으셔. 이것도 피해야 할 극단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빨간 줄 그으세요. 하나님께 들으려는 자세를 가지자.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라. 자, 워런 버핏 누군지 아시죠?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한다면, 워런 버핏이 유명한 이게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그 비용이 이제 이베이라고 하는 이베이 아시잖아요? 그 옥션처럼 그런데 경매가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경매가가 25,000불.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불에 1,000원만 따져도 2,500만 원이에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과 밥 먹는데
경매가가 2,5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낙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65억이 낙찰가입니다. 그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는데 보통 26억 5천만 원, 26억 정도를 내는 거예요, 돈을. 그리고 그 사람과 점심을 먹어요. 물론 그 돈은 이게 뭐죠? 그 복지 이제 하는 거죠. 복지 사업을 위해서 쓰지만은 어쨌든 워런 버핏과 밥을 먹는 사람은 26억을 내고 먹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워런 버핏한테 밥 먹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듣고 싶은 얘기가 26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26억 내고 워런 버핏과 밥을 먹지만은 밥 먹으면서 워런 버핏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들으면 26억보다 훨씬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만약에 워런 버핏과 밥을 먹으면서 그 버핏이 얘기하는 건 안 듣고 자기 얘기만 계속하면 그 사람은 진짜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돈 26억 내고 밥 먹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26억을 냈는데 버핏 얘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계속 내가 이번에 이렇게 투자해가 이렇게 지금 망했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가 밥 시간 끝나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1번, 기도 중 혹은 후에 침묵하며 듣는 시간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또는 기도 후에 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태도만 가져도 이번 캠페인에 굉장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도 또 좀 앉아서 주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럼 반드시 주님께 잠깐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잖아요. 내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앉으셔야 돼요. 바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나가시면 안 되고 그때는 반드시 앉아서 좀 들어봐야 돼요. 그때가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을 보았잖아요. 본문에 있듯이 본문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문에 있듯이 중간에 있듯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에는 특별히 더 앉아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또 다르게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영어 공부하잖아요. 히어링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싶으면 내가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잘 들려요. 내가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이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알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전체를 큰 줄을 위해서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여러분이 하루에 여러 번 보시면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외울 수 있는 분은 도전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일매일 나누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본문은 암송하십시오. 암송 마지막에 대회하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했듯이. 암송 불가능한 같죠? 암송됩니다. 제가 1대1 지금 하다 보니까 암송이 돼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될까요? 암송하는데 시간을 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는 분은 왜 그럴까요? 이걸 5분 만에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5분 만에 외우는 거는 10대 정도 돼. 10대가 할 수 있어요. 10대. 10대는 5분 만에 외울 수 있어요. 근데 40대, 50대는 5분 만에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암송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죠. 시간을 들이면 다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6시 10분이 됐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2번. 기도 중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런 태도를 기도 중에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가지고 그 여러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의 제목, 예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 애가 이래가지고 이래서 이랬습니다. 주님, 우리 애 바로 잡아 주십시오. 우리 애 정신 차리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떤 태도로 우리 애를 대해야 되고 우리 애랑 얘기할 때 제가 꼭 해줘야 될 얘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고요.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감사하고 확신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3번, 하나님께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나 같은 사람한테 무슨 말씀하시겠어? 아니요, 다 말씀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나 내 입장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요구를 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것 해달라는 거지 내가 그 외에 그것 해달라는 것 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별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들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꽉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4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처음엔 이렇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럴 수 있다고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 묻는 걸 하셔야 돼요. 이 태도를 늘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에 부담스러운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싹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러고 일어나 버리면 대화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동 응답기가 아니거든요. 딱 버튼 누르면 네 어쩌저쩌 하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주님의 뜻은 뭔가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때 이게 정말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넘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육성으로 들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여러분이 언젠가 들릴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청력으로 들으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청력으로. 제일 처음은 영적인 깨달음으로 오는 겁니다. 확신으로 오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거나 어떤 생각이 있게 하시거나 단어를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잘 내가 앞으로는 기도는 내 혼자 그냥 확 독백하고 가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주사김 실천 보십시다.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가사에 집중해서 5번 불러보라. 5번 불러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음성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요거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뭐 어디 출근하시는 길이나 이럴 때 한번 해보시면 꼭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다 여러분 카드 받으셨죠? 그거를 꺼내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이걸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 보라 그랬어요. 주저하지 말고.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라 그러시구나. 주저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해보라. 그것이 오늘 주사김 실천하면서 함께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 자, 여러분 마음을 한번 모아보십시오. 주님께 마음을 모으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 그렇게 부르시든지 마음을 모으시고 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뭡니까? 또는 제일 중요한 문제.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상황을 주님께 좀 말씀을 드려보세요. 주님,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마치 여러분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 아니면 친정 어머니 뭐 형제지간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렇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말씀드린 이후에는 주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이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가 끝나신 분은 내려와서 소식하면 되겠는데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서 내 사정을 다 얘기하고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다. 편안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